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그 속에 보여주는 표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한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진짜 참기름만 파는 곳으로 소문난 한 가게에서 참기름을 한 병 샀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낮에 산 그 진짜 참기름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는데 평소에 먹던 참기름 맛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산 참깨에 수입산 저질 참깨를 섞어서 짠 가짜 참기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짜를 진짜라고 팔 수가 있어? 이건 가짜 정도가 아니라 사기치는 나쁜 짓이 아니야? 분노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시장에 가게를 열고 국산 참깨로 만든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가짜 참기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장사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익은 적지만 정직하게 진짜말 만들어서 판매하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저 참기름집 말이야, 그 맛이 이상하다던데, 그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속여 판다는데. 소문이 돌아서 결국 몇 달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진짜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가짜라고 말할까요? 너무 오랫동안 가짜를 진짜라고 알고 먹어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참된 복음의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진짜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참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오랫도록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독선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곳곳마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잡히면 벌금 내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진짜를 가짜라고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범법 행위가 되어 처벌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부산에서 제10회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어요. WCC라고 하죠. 이 WCC가 외치는 것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 유교, 향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남묘 호랭객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천국에서 다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WCC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 왜곡된 진리가 이제는 진짜가 되어버려가는, 거의 진짜가 되어버려가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만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 모든 종교는 다 천국에서 만난다고, 우리는 다 하나라고, 본질이 같다라고 손붙잡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저 모습을 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하고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짜에 익숙해서 진짜를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진짜인 줄로 알고 생명 살리는 진짜 복음인 줄로 알고 전부 가짜라고 매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이 시대를 밝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표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십자가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영원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보는 자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와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셨던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이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인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되던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죄인들, 무서운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가 처참하게 죽었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타고 있는 KTX 열차가 행복의 나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자랑거리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해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배설물 뒤집어 쓰고 자랑질해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오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이야, 헛소리 하지 말라,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전혀 기쁨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공통적인 열망이 일어나요. 그 10년 가운데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뜨거운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했던 것, 세상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그 돈, 누구한테 더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존심,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는 그 육체의 건강, 하나님 맡겨놓으신 자녀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남겨진 그 흔적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물질도 부족했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마음껏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하면 허름한 옷차림에 나이 어린 목수의 아들이 이 청년에게 이런 건 물어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함이 있었고 그 질문이 정말 절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체면 다 버리고 그 목수의 아들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가득 찼던,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찼던 이 청년의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저희가 어려서부터 정말 잘 지켜왔었어요. 그럼 저 영생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다 잘했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봐. 이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율법은 아주 잘 지켰지만 영생보다는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단지 영생에 관심을 가졌던 것뿐이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 공로와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에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대속죄이래.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저 더러운 세례와 같지 않다고 감사헌금 드리며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 바리새인과 같은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의 삶,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죄덩어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죄덩어리들, 내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 죄악들을 모두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히스기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면,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이드 메뉴이지 메인 메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옆에 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본질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시내 거리가 일주일 동안 상점까지 다 문을 닫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새로운 새바람이 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생업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은 다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